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 1장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둘러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둘러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꿈꾸는 것 같다또다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광복절에 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PPT라는 거 있잖아요. 파워포인트를 이거 제가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이거? 예? 송기복 목사님 이거를 다 하셨어요? 어이고. 아주 너무 훌륭한. 어디 있어요? 예배를 안 드린다고 회의한다고? 빨리 일어나 봐야지. 예. 1945년 8월 15일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날을 광복절 원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의 이름은 1949년 9월 21일 3.1절, 또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4대 경축일을 국회에서 법제화할 때 지어졌습니다. 광복절을 독립기념일 또 해방기념일 인디펜던트 데이로 할 것인가, 리버레이션 데이로 할 것인가, 독립기념일로 할 것인가, 해방기념일로 할 것인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빚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의 광복절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것도 여러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에서 벗어나 빛을 찾은 78주년 되는 이제 이틀 후에 광복절이 됩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했습니다. 36년 일제 치하 시절은 압박과 핍박의 역사였고 모든 것을 빼앗긴 삶이었습니다. 1945년 조선에는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어서 8월 15일에 라디오를 통해서 발표된 일본 항복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었다 하는 사실을 그 다음날 16일이 돼서야 알게 되었고 만세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는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9월 9일까지는 일장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까지는 성조기가 걸렸습니다. 참 우리가 광복을 했어도 태극기가, 우리나라 국기가 이렇게 우리 정부 청사에 걸리지를 못했습니다. 일본은 항복 발표는 하였지만 여전히 무장한 일본군은 조선에 주둔하면서 이 조선의 그런 치안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하면서 조선인을 위협하였습니다. 9월에 미군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미군에 의해 강제로 일본 군인들이 무장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 모두는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의 기쁨을 맞기까지는 많은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식민지 생활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5년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해서 끈질긴 간섭을 받던 우리나라는 1910년 국권을 상실하면서 붕괴되었습니다.
그 36년의 긴 세월은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박탈당한 가혹하고도 치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3일과 29일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한일 합방에 조인함으로 그때부터 나라 이름 백성이 되고 해방되기까지 36년 동안 슬픈 역사에 주권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간 것인데요. 1936년간 10년 통치를 해서 우리나라는 정치적 자유를 완전히 상실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역사와 언어 및 우리의 이름까지 빼앗기는 노예 상태였습니다. 일본은 41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일으킨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쟁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소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가서 성노예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남자 청년들은 전쟁터로 끌려가거나 일본 본토에 끌려가서 탄광 노동자로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 노동과 강제 징병과 징용 등에 시달려야 했고 우리 고유의 역사와 언어, 심지어 이름과 성까지 일본식으로 창씨 계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제 일본식 이름이 조꼬세이라는 거예요. 조꼬세이. 야, 너는 조꼬세이다 그랬던 그런 생각도 납니다. 종교 탄압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본 강점기기 일본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펼치면서 탄압을 일삼았습니다. 천황 숭배, 신사 참배의 강요는 물론이고 성경 읽기를 비롯한 모든 종교 행위를 금했습니다. 이런 탄압 속에서도 많은 독립투사들은 독립운동을 맹렬히 벌였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상해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됐는데요. 항일투쟁운동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김구 선생과 이승만 대통령은 서로 정치적인 라이벌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이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알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정부를 수립하는 등 항일 투쟁 운동 역시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8월 15일에 이제 독립을 일구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대한민국 민주정부를 수립했고 이듬해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8월 15일을 국경일로 제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광복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광복절은 그냥 우리의 힘으로 광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보다는 3.1운동과 같은 그러한 독립운동이 꾸준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절보다 3.1운동을 더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3.1운동을 이끌었던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16명이나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나 민족을 침략한 것은 국제법을 어긴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의거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략한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어긋나고 국제법도 어긴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제 탄압 속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것은 한국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민족 의식이 있었다고 말하기보다는 전국적인 그런 조직이 다른 데에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전국적인 그런 조직이 있는 것이 기독교가 유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제의 피박이 종결되기까지 한국 교회도 독립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3.1운동은 기독교가 민족운동에서 위상이 커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절이 될 때마다 3.1절에 대한 세미나를 여러 번 해서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는 3.1운동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맡아서 전국 각지의 크고 작은 독립만세 운동을 주도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입니다. 이렇게 그림이 조금 적게 나오는데 제암리 교회는 독립운동가 홍원식이 권사님으로 그 교회 권사님이시면서 비밀 조직을 결성해서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눈에 가시였죠. 30명의 성도들을 교회에 모이게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모이게 하고 그리고 문을 폐쇄하고 문을 못으로 박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이제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도망 나오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일제는 인근 교회 건물과 민가 제암리 일제에 불을 질렀습니다. 괘씸하다는 거예요. 괘씸하다. 너희가 별로 힘도 없는 너희가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이 같은 만행은 선교사들의 분노를 사면서 캐나다 의료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 참 너무나 감사한 분이죠. 스코필드 박사에 의해서 실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3.1운동 관련 권고자 가운데 기독교인이 3,426명으로 전체 17%가 되었습니다. 일제 모진 탄압 그 이면에는 오직 신앙으로 뭉쳐 나라를 일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가 막 투쟁을 해서 얻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광복을 성경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광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광복절과 같은 사건이 시편에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단되어 있던 중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망을 당했고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금을 버드나무 꼭대기에 걸어두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올 때 이들은 다시 수금을 쳤습니다. 유대 민족이 주전 586년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고레스 왕에 의하여 해방이 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해방의 감격을 노래한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파사 나라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포로로 끌려와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TV를 틀 때 리모컨을 틀잖아요. 리모트 컨트롤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리모트 컨트롤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겪게 하신 것도 이들이 불 속에 들어가 없어질 불순물이 아니라 더욱더 깨끗하게 이렇게 단련되는 금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라서 처음에는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자, 3절 말씀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유대 민족의 해방이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긍휼하심에 대한 기대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흘린 눈물이 마지막에 기쁨의 단으로 열매 맺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죄 사함을 얻고 영원히 평강을 누리는 기쁨의 단을 수수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일본은 8월 18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8월 15일에 광복을 했습니다.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8월 18일에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민족 지도자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철저하게 다 세우고 있었는데 8월 15일에 해방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알았는가? 8월 18일 기에서 한국 전역에 산재하고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진멸할 계획을 세워놓고 은밀히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 어떤 정부 청사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중에 비밀 문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광복절에 해방이 되지 않았으면 민족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서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앙의 그루터기를 남겨주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위해서 환란의 날을 감해 주셔서 3일 전에 일본을 심판하고 항복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너무 막 소름이 돋는 그런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광복은 일반 세상의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군국주의 압제 아래에서 자유와 해방이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저 일본의 천조태신 이른바 태양신의 아들 숭배에서 해방을 받은 신앙의 자유입니다. 일제 때 기독교는 이중순환을 겸하여 받았습니다. 하나는 국권을 빼앗긴 동족으로부터 받은 민족적인 순환이요, 또 하나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받은 순환이었습니다. 일본이 신사참배에 대한 말씀인데요, 일본이 한국 기독교에 가한 신앙 압제의 정체는 신도였습니다. 신도라는 것이 있어요. 신도가 뭔가 하면 일본의 토착 미신 종교입니다. 일본에는 신이 많이 있는데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8만 개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감이라고 하는데 영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나무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또 달도 신이고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렇게 범신론적 팬데이즘을 믿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월성 은혜를 부정하는 인간 중심의 자력 구원 그리고 교만함을 추구하는 범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상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무지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신의 직계인 일본 천황은 현인신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신의 직계 아들이 그 일본 천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황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연 숭배 사상에서 발전하여 조상 숭배 사상이
생기게 되어 일본인의 가정마다 가미다나라는 신을 믿는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화하는데 이러한 신도 사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전역에 신사를 짓습니다. 신사를 짓고 신사에 이렇게 절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거 한국 백성에게 강요한 신사 참배입니다. 매일 학교에 등교할 때 하교할 때 동쪽에 만들어 놓은 동상 가운데 신사 앞에 저런 식으로 절하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3번 합장하고 절을 하는 신사 참배를 하는 것입니다. 신사 참배를 우리 교단에 이명직 목사님 같은 분도 다 내가 신사 참배를 했었다. 한경재 목사님도 신사 참배를 했었다. 다 고백을 했어요. 왜? 너무 무서우니까. 그들이 잡아가고 막 총질을 하고 매를 때리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다 신사 참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일제치하에 있었으면 신사 참배를 내가 거부했을까? 신사 참배하고 돌아와서 회개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무서워서 신사 참배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얄팍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51장 17절 18절 1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8절 시작.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증거하시는 때 멸망할 것이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뭔가 하면 신사참배예요. 신사참배의 그런 어떤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신사참배하지 않도록 내가 끝까지 믿음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핍박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은 왜냐하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요, 주기철 목사님이 아주 내성적이었고 여성적이라고 해요. 내성적이고 여성적이고 그리고 어떤 고난, 고통을 참지 못하는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유약한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회개가 아니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결단하자고요. 어려운 그런 신사참배의 그런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그래서 고난이 약해지는 것 아니에요.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시는 거 아니라 처절하게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 기독교의 모습을, 기독교의 그런
그런 훌륭한 모습도 많이 있는데요.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운 한국의 많은 기독교 학교와 교회 그리고 신학교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순교적인 신앙의 항쟁이었습니다. 참 처절합니다.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기독교 학교들은 결국 문을 닫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학교가 바로 숭실대학입니다. 여러 가지 숭전대학으로 바뀌었다가 숭실대학으로 바뀌었다가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숭실대학입니다. 교회 목사들에게 강단에서 추방령을 내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함구령 그리고 어디도 가지 못하는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설교 내용을 북한도 아닌데 중국도 아닌데 설교 내용을 녹취해서 감시했고 주일 예배 시간을 제한하고 주일 근로 동원으로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꼭 동원하는 거죠.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목사가 교회 앞에 행할 설교를 이렇게 검열하고 찬송가도 검열을 했습니다. 군사 정권 하에서 우리 교회 옥현복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았는데, 청년부 때 우리 청년부 뭐를 하느라고 이렇게 인쇄물 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인쇄물을 해가지고 가방에다 들고 가는데 그 경찰이 붙잡더라는 거예요. 경찰이 붙잡아가지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인쇄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자기가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어요. 끌려가게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군사 정권 하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게 찬송가 중에서 어느 민족 그런 찬송이 있죠? 알아요? 자, 찬송가를 펴보면요, 데모할 때 이런 거 가르쳐 드려도 되나? 데모할 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뜻없이 무릎 꿇는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게 몇 장인가요? 뜻없이 460장 한번 펴보세요. 자, 460장 같은 거,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이런 찬송은 데모할 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찬송을 교회에서 부르면 이 경찰서 보안과에서 금방 와서 막 교회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는 그렇게 일제시대 때에도 찬송을 검열하고 설교도 검열했었다. 그리고 일제는 민족 해방 사상이 담긴 출애굽기를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교회에서는 그냥 하나님만 잘 믿으라 그 얘기만 해야지, 우리가 정말로 올바로 살고 여러 가지 그런 민족 해방, 민족적인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런 거를 전혀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민족에 대한 문제보다 개인의 축복에 대한 개인 축복, 개인이 잘 되는 거, 하나님 믿어서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사상이 더욱더 짙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건강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항쟁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시키고 국외로 추방을 시켰습니다. 1945년 8월 1일에는 한국에 있는 여러 교파를 통폐합해서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속하게 하였습니다. 미국 장로교 외지 선교 보고에 의하면 이런 핍박 때문에 당시 5천여 곳에 우리 개신교회 중에서 1200교회가 문이 닫혔습니다.
2천여 명의 성도가 투옥이 되고 50명의 목회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일제의 눈에는 한거로 자기들에게 반항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이 일제가 한국 교회를 탄압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우리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들을 반대하는 것이고 자기들에게 어떤 항거 운동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운동은 민족 차원에서 저항보다는 복음적 차원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항거였는데 그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의 대상이었고 민족에게 내세적인 것을 포함해서 현세적인 구원과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 눈에는 이렇게 한거 운동으로 보여서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광복절을 맞이하는데 기독교는 별로 민족사에 자랑스러운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사님도 많이 계셨지만 그분들밖에 계시지 않았어요. 거의 그분들, 아까 보여드렸던 그분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몇 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단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죄송하지만 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신사참배 거부는 기독교인 중에서 극소수였고 대부분 다 변절하고 일본에 협조하고 일본에 다 협조합니다. 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한순간에 사람들을 다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렇게 우리들이 별로 관계가 안 좋으면 다 우리를 밀고 하는 거죠. 밀고라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독립운동을 한다. 교회 다니면서 독립운동을 하다. 저 사람이 원래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이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아는 사람들, 다 알고 가깝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밀고 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거예요. 문준경 전사님이 그렇게 공산당에게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모르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살던 전도사님하고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순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한국교회는 현실 정치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사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때 영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포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교회 설립 기념일에 교회 세미나도 하고 3.1운동 때도 하고 그 종교개혁 500주년 때도 세미나를 하고 계속해서 이런 세미나를 하면서 역사적인 사명을 역사의식을 고취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모든 역사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외시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10분 이내로
10분이 20분이 될 수도 있지만 10분 내로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둘러싼 전쟁과 승리의 기록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징계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웃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도구로 들어서 심판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심판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도구로 썼던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지상에서 멸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랑하시고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됐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멸망해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혹 때리시기도 한 것입니다. 자, 한국을 침략했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정신을 안 차리고 있을 때 그 조선 시대의 대한제국 이 조선 후기 시대에 너무나 타락하고 방종하고 이랬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안에서 이웃 나라와 용서와 화해와 그 이웃 나라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본도 회개해야 돼요. 일본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서지 못한다면 또다시 어떤 나라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1장 58절 말씀을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물들은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언제나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분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삐뚤어지지 않고 뒤틀리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이렇게 조선 후기 시대와 같이 방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나라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외울 수는 없어도 그러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음으로 우리 민족의 경각심을 가지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올바로 살아가는 것, 나라를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일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신앙으로 잘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으로 나라를 지킵시다. 신앙으로 교회를 지킵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